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혹 누가 어찌하여 이리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생을 걸으신 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번도 어떤 특별한 기구를 타시거나 동물을 이용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늘 걸으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늘 평생을 걸으셨던 주님께서 왜 갑자기 나귀가 필요하셨겠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제자들은 몰라도, 무리들은 몰라도 주님은 지금 마지막 일주일 남으신 거예요. 이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에 앞서서 갑자기 평생 걸으셨던 그분께서 나귀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 대학 때 레포트 마지막 시간만 다가오더라도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비행 시간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면 이거 다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불안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 없나? 혹시 빠뜨린 거 없나? 막 그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마땅히 잘하는 것도 못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어떤 한계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 남은 걸 아시는 이 순간이에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지막 그 일주일을 남겨두신 우리 주님께 과연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은 그 순간을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이라고 한정짓는 그런 때나 순간이 있다면 그런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주님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요, 주님이 왜 오셨겠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오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삶의 모습이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단 1분 1초도 아깝지 않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는 거는요, 글자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글자를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구고 인간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적절한 말씀들을 매 인생의 순간에 고비고비에서 아주 정확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 되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기서 나귀를 필요로 하신 것,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늘 주님께 구해요.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이 더, 그리고 이것이
요구되고요. 이걸 하려면 정말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거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없잖아요. 우리 필요할 때 많잖아요. 다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님께 간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나귀가 필요하다. 내가 나귀가 필요하니까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너희가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제자들은 아마 좀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언제나 주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주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드리지만 다 주님의 것이에요. 어쩌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이시기 위함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귀가 필요해서 일주일 남겨두고 내가 이 일주일 남았지만 나귀를 한번 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일주일의 순간에 주님이 보이시고자 하셨던 게 뭐냐는 거죠. 그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서 강탈해 가시려고요? 우리에게서 도둑질해 가시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서 모든 것을 베푸시거나 아니면 필요와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잠시 거두어 가시거나 그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께 있음을,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삶에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에게 보이시고자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시편 89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89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헬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주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마다 심지어 다볼산과 헬몬산이 기뻐하고 춤춘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와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피조물들일지라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일주일 남겨두고 나귀가 필요하셨겠습니까? 한번 말씀 좀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여자의 머리 위에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머리를 기르는 것과 기르지 않는 것에 관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요. 11장 12절, 이 말씀에는 문화적인 당시 시대의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왜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되냐? 남자의 권위 아래,
남편의 권위 아래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것이 남편 말 뭐든지 다 따르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미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나는 독립된 개인 존재이지만 내 위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내 머리 위에 무언가 있는 것을 보고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무언가를 쓰지 않았지만 여인들이, 내 아내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머리이시다, 그거를 알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이것만 알아도 우리 삶이 바뀌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위하여 제자들도 모르고 무리들도 모르지만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여기 주는요, 헬라어로 호 퀴리오, 호는 정관사예요. 영어로 더, 독일어로 데어, 그냥 아무런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히 지칭하는 바로 그라는 의미죠. 호 퀴리오. 퀴리오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주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의 주인, 아마 지금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너가 보기에는 너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계시다. 여러분, 제가 아직 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요, 건강도 내게 아니구나. 건강도 내게 아니구나. 그리고요, 자녀도 내게 아니구나. 자녀도 내게 아니구나. 제가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도 제게 아닙니다. 제게 아닙니다. 제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막 속된 말로 까부는 거예요. 내 건 줄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막 하고, 내가 가진 이 일,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마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호키리어 주님, 그 주님이 쓰시겠다, 그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생각하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 삶에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인이 따로 계세요. 진짜 주인이 계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냐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거는 안 돼요? 말은 안 돼요? 왜 꼭 나귀여야지 돼요? 제자들은 좀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멋지게,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거창하게. 그러나 주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셨단 말이에요. 가장 약한 걸 타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왜 주님 저는 나귀 새끼 같은 자동차를 타야 됩니까? 왜 제 차는 이 모양입니까? 왜 저희 집은 이 모양입니까? 왜 저의 자녀는 이 모양입니까? 왜 저의 잡은 이렇습니까? 왜 제가 걸어온 길은 이렇습니까? 왜 저는 나귀 새끼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방법은 주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삶의 여정을 걷더라도 주님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방법이세요. 주님께는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쓸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 것이고, 내가 너에게 꿈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일생을 지킬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꿈에 부풀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멋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크고 화려한 길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내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형편없는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사랑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 주님의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을 믿어야지 내가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의 방법들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내 자신의 방법으로 다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잠깐 나눈 말씀, 이 말씀이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병원 가면 무섭죠. 병원 가면 겁나잖아요.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병원은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 두신 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아이들 가기 싫어하죠. 특히나 한번 병원에서 호되게 당한 적이 있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달래잖아요. 야, 사탕 줄게, 뭐 해줄게 이러면서 막 가면은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데려가요. 그럼 가고 나면 아니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좋아서 갔지만 가고 나서는 아빠 엄마를 원망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아서 갔다 나중에는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 여러분 세상이 다 바뀌어요. 그걸 의지하면서 그걸로 힘을 삼지 마세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 다 나왔어요. 그 당시에 특히 6월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소아시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전부 다 와서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던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들어온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환호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당시가 또 특히 6월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까지 했겠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6월절에 홍해를 가르면서 애굽을 통과해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며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가라앉게 만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줄 바로 그런 메시아일 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마구 흥분하고 환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흔들고요. 그리고 옷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것을 힘으로 삼으면 주님이 그 길을 가셨겠습니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한다 잘한다, 물론 그런 칭찬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이런 환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저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환호하고 여러분에게 박수치고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칭찬을 가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었는데 없네요. 이사야 40장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시죠. 이사야 40장 말씀 한번 보시죠. 네, 맞네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과 그렇게 새파랗던 풀도 다 마르고 사라져요.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과 그리고 칭찬은 다 사라져요. 오직 영원한 건 뭡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가슴에 묻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고 나서도 나를 맞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달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가셔야 되겠죠. 아닙니까? 맞지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맞지요? 네라고 한번 대답해 주시죠. 맞지요? 마지막까지 달려가야죠. 마지막에 끝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신 분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끝까지 못 같이 가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끝까지 못 같이 가요. 마지막에 기다리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내 옆에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분께 인사하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분께 인사하세요. 그분께 힘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분께 늘 항상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환호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마구 소리치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힘과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 이 환호에 매몰되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주님이 만약 이 무리들의 이 환호 소리 때문에 목적을 변경하자,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어쩌겠습니까? 주님은 제가 보기에요, 이 환호하는 무리들 사이를 가시면서도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끝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남은 일주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이 환호하는 사람들과 무리들 사이에서 이제 곧 그에게 닥칠 이 무리들의 다른 모습을 생각하시면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걸 이겨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때로는 환호하고 세상에서 때로는 비난을 할지라도 이것을 다 이겨내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새롭게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환호에 오락가락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도 끝까지 그분이 주신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호 때문에, 세상의 영광 때문에 바꾸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10절과 11절, 저희가 이 말씀 읽었지요? 6절에서 9절까지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이 마지막 일주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사람들은 아직 몰랐어요.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신, 어쩌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이 일주일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일주일의 시간에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배신할 거예요. 다 각자 자기의 삶으로 갈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붙잡히시고 그리고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로마 총독 앞에서 마치 죄인처럼 채찍을 맞으며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너무나도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한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더 나은 어떤 형편이나 나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부터가 그러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상반된 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사렛은 저 북쪽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땅도 아닌 저 변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선한 게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다나엘이 그랬죠.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어. 이런 기대를 갖고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곁을 다 떠날 거예요. 자, 그러나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메시아는 꼭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꼭 나사렛이어야 합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왜 꼭 나사렛 사람이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관주 성경이신 분들은 거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표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이사야 몇 장이요? 11장 1절이라고 적혀 있죠?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나사렛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그 말씀입니까? 이새의 줄기는 다윗이죠.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며 후손이 난다는 거죠. 후손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가지가 나사렛, 나차르입니다. 가지가 나차르예요. 나사렛. 왜 주님이 나사렛에 가셔 사셨는가? 왜 베들레헴에서 신분이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나사렛까지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살으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분이 메시아로 준비되는 자임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가지다. 이분이 다윗의 이새의 자손에서 나올 바로 그 분이시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 그분이 누군지 사귀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요동치 않을 것이다. 그분의 마지막 일주일의 순간을 보면서도 그분이 하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오히려 그분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힘과 능력의 시간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님마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동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요동합니까?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뭐 때문에 갈등이에요? 뭐 때문에 혼란스럽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도 요동치 않으셨다. 그러면 그 요동치 않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요동치 않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시편 30편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요동치 않음은요, 내가 형통할 때 나 절대 안 흔들릴 거야.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형통할 때는 나는 절대 안 흔들릴 거야, 요동치 않을 거야, 누구나 다 해요. 그럼 요동치 않음이란 건 뭡니까? 그 다음 계속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어려울 때, 내가 흔들릴 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에도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요동하면서도 요동치 않는 길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